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피곤함을 넘어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일상적인 업무나 관계 속에서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죠. 이런 증상은 매우 열정적이고 성취욕과 일의 퀄리티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구체적인 증상은 정서적으로 고갈되어서 무료함과 무력감이 밀려오고 친절했던 사람이 냉소적이 되거나 짜증을 잘 내게 되고 스스로를 무능하게 여기며 이유 없는 두통과 기억력 저하, 불안, 우울, 소화불량 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치료와 휴식으로 회복해야 할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것 증상을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참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겪는 일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일을 겪거나 혹은 이 번아웃에 근접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번아웃과 관련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특별히 그가 갈멜산에서 바로 이전에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큰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승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 있던 엘리야가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하였고 스스로도 특심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였고 모두가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맞서 신앙을 지켰고 기근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가부의 기름병과 떡그릇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일어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병거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역사도 이루었죠. 정말 그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모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였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거듭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극적이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승리 직후 엘리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협박에 그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정말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 싸웠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합 왕에서도 담대하였던 정말 자신의 눈앞에 군대와 칼이 있어도 담대하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전에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무너진 엘리야는 3절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상하리 많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엘리야가 번아웃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간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이세벨의 협박에도 초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당당하고 담대한 엘리야가 정말 이세벨의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엘리야가 단 하루 만에 역사적인 승리로부터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정말 심지어 급하게 도망쳐 갑니다. 생명을 위하여서. 이전까지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며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도망쳐 들어간 광야에서 그는 절규합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무너지다 못해서 의욕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죽음까지 소망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저 죽기만을 청하며 하나님께 죽음을 청하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까지 말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엘리야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별난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충성스러운 선지자입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외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명감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던 그가 막상 생명의 위협, 이세벨의 위협을 직면하는 순간 무너져 내려 도망한 곳이 약 150km 정도의 거리를 뛰어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이 150km의 거리를 뛰어서 도망쳤을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가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 정신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쉼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학에 가까운 고백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는 정말 이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이니까 주님, 나 정말 자신의 그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 도망한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또 역설적으로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담대하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쳤는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 놓고 또 그곳에서 또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5절과 6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절규하고 지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다는 것이 사실 상징적으로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로뎀 나무라는 것이 우리는 나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대단한 나무인 것 같지만 사실 그 현지에서 있는 이 로뎀 나무란 덤불입니다. 얘가 대단한 그늘이 형성될 리도 없고 대단히 피할 만한 피난처가 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냥 누워 있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제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을 때 로뎀 나무 그 덤불 밑에서 눕혀놓고 하갈은 멀리 가서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상태에서 정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그렇게 놓여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절망하다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모든 것이 무기력해져서 그저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그냥 자다가 죽기만을 기다리던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며 엘리야의 몸을 먼저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꾸짖으시거나 어떤 질책도 없이 혹은 격려하는도 없이 그저 따뜻한 떡과 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루만지신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특이한데 다른 역본들은 흔들었다, 깨웠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접촉하다, 닿다, 만지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루만지다가 어쩌면 더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일 것입니다. 근데 이 어루만진다, 이 만져주심이 대체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이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들이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빌어볼 때 정말 지치고 아파서 절망해서 좌절해서 그저 누워있는 자녀를 토닥이는 부모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있던 정말 그저 눕다가 이대로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를 다정하게 어루만지시고 자녀를 토닥이듯이 토닥이시며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닥이며 뭐라도 좀 먹어야지 하며 먹이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세심한 사랑을 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며 육신적인 필요를 외면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경우가 성도들 중에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함께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육신이 극도로 연약하여진 이 엘리야는 육신이 연약하였기에 같이 영혼도 같이 피폐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며 그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고 엘리야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충분히입니다. 이것이 7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은 일, 거의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그냥 횟수로 단순히 2번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참 조급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참 조급하여서 어떤 장기적인 결과를 이루는 것이 참 힘듭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그 교육의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 제도를 끝까지 지그시 지키고 나가는 것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 그런 우리나라가 교육이 백년대계인 줄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서로 되뇌이면서도 정말 매년 때로는 몇 년마다 수시로 교육제도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들은 조급합니다. 알아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조급함에 그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빨리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를 다그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인내하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시며 한번 다가오시고 또 다시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못 볼 거를 보여도 하나님께서 거듭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염려가 우리는 문맥상 이후 40주야를 걸어 호렙에 나아간 것으로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에게 여전히 남은 사명이 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처럼 이렇게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그냥 정말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열심히 특심하고 유심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 있을까? 마치 지난번에 살펴본 베드로처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회복이 아니라 끝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기억 때문에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실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엘리야에게 정말 이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미력하고 무력하고 그냥 정말 무쓸모와의 존재라고 힘없이 좌절하며 누워있던, 죽기만을 기다리던 엘리야에게 너를 위해 예비된 것이 있다고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정하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늘날 요즘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근래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자극에 노출되었는데 그 자극에 노출되다 못해 중독되어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도파민 중독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할 정도로 자극에 익숙하고 자극에 중독되어서 자극을 쫓아다닌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만큼 이 시대가 자극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극을 원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욕망이기도 한 것이죠. 그냥 그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일반 인간 세상, 그냥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중독 같은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번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집회나 수련회나 그런 곳에 나가서 정말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체험을 다시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집회나 혹은 이전에 그런 집회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 수련회를 찾아가고 수련회를 고대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제가 조심스럽지만 무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데, 그런 열정적인 집회 그리고 정말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그런 곳을 사모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만 중독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은 신사도 운동 같은 신비주의 집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영적으로 우리들 또한 그런 것들에 중독되었을 때 위험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상태가 항상 한결같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으실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균형을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에게도 또한 그러신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극적인 승리를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 후 번아웃이 와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지쳤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다시 내려주셔서 그의 영성이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고 다시 불타는 영성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에 알 수는 없지만,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정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인간들의 심리상 정말 나의 이 공허한 상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극으로, 정말 더 큰 능력의 체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조용한 중에 찾아오십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개역개정에서는 그저 머물더니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상의 이 머물다는 이 의미는 밤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유숙하고 동굴에서 잠을 청하고 그날 밤을 보내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동굴에서 맞이한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대단히 다정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걱정을 담아서 엘리야야 무슨 일이야?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이런 느낌으로 질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어떤 상태인지 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엘리야를 배려해 주시면서 다정하게 물으시는 것이죠. 왜 물으십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너 바로 즉각적으로 진단하고 너 이러해야 돼 라고 해결책을 내어주셔도 사람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정하게 물으시는 것이죠. 왜? 엘리야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물으시며 엘리야에게 질문하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똑같은 답이 14절에 또 다시 한번 등장하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남겨두신 7천 명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7천 명까지는 아니어도 몰랐어도 홀로 남은 것이 아니면 사실은 이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오르기 전에 오바다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선지자들을 숨겨두었다는 것을 이미 들은 바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 외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동력자들이 있고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절망에 빠지고 번아웃이 와서 무너져 내리고 나니까 정말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참하니까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에 빠진 나머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홀로 남았어. 나밖에 없어.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고생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나 혼자 열심히 특심하여서 유심하여서 유별나서 정말 남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나만 홀로 앞섰고 나섰다가 괜히 이런 고생을 했고, 정말 나만큼 너무나 수고하였지만 그 결과가 결국 이런 비참한 처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무너져 내리고 정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동굴 밖으로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셨죠. 이에 엘리야가 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아직 지나가시지도 않으셨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이 났는데 그 불 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입니다. 이전에 모세에게나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에도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불 가운데 지진 중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세미한 음성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장엄한 그 능력의 체험이 아닌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것이죠. 가만히 지난 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아도 한국 교회는 능력과 역사의 체험에 참 목말라 있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기 원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되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이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역사,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는 이 자세들이 뭐냐면,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더 큰 확실한 증거를 더 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 하나님,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며 자꾸 더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가장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큰 역사와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마치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체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역사를, 확실한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큰 능력으로, 이미 주신 그 큰 능력으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더욱더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를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더욱더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다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 세 가지를 주시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혼자 다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중압에 눌리고 있었는데, 이제 두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사명을 나누고 계십니다. 또한 엘리사를 더하여 세워주심으로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고 또 너가 끝나면 정말 엘리야가 느꼈던 무력함 중에는 자기 홀로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절망감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우시며 너의 그 사명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특심한 사랑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알려주신 것이죠.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혹은 그보다 강도가 더 심하든 덜하든 번아웃을 겪으셨습니까? 혹은 겪을 것만 같은 위기감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고독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혹시나 이 모든 일을 겪고 있거나 겪고 있는 중에 있다면 이 모든 말씀들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아웃을 겪고 절망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하사 새 힘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사 회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럽고 숨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자상한 품에서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시는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나 살길 원하네 살길 원하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구호가 되지 않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삶이 버겁지만 힘겹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함으로 굳건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 우리들이 그로 인한 무력감과 좌절감이 없게 하여 달라고. 오더라도 주님의 그 다정한 손길 아래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서 또 그걸 기도하시는 중에 혹시 생각나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중에도 혹시 생각나시는 일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회 많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 하나님 인간으로서 너무나 존경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을 우리가 추앙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여지없이 무너지며 주저앉는 번아웃을 겪는 주 하나님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되새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대단하여도 주여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에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삶이 버겁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하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그 다정한 손길로 반드시 그들을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정말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그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들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엘리야도 그러하였지만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간혹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넘어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쓰러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좌우의 형제 자매 중에도 그런 염려스러운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이나 우리 형제 자매나 또 그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버겁게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사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자상하게 다가와 안아 주시며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친밀히 교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 된 걱정이 앞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을 향한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반드시 살리시고 이끌어 가실 것임을 신뢰함으로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